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96에서 97문을 가지고 소율이 문답 34번째 강의 성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력을 받음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곧 성례이니,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성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례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것이며, 카톨릭에서는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성찬은 화채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피로 변하시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그 떡이 직접 주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포도주를 쏟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를 쏟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시고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떡만 성도들에게 주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개신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다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주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영생하게 될 것, 천국의 자녀임을 그런 고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찬식은 너무 좀 우울하고 좀 너무 이제 무거운데, 기쁘게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된 백성으로 조금 더 기쁘게 참여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칼빈주의는 주님께서 직접 그 살로 직접 그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찬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장성한다. 성찬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성찬도 성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7문 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는 분별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 그 죽으심을 분별하고 깨닫는 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순종함에 대해서 그동안 잘 순종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참여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적극적으로 결단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소율이 문답에는 없는데 대율이 문답 175문에는 성찬 후에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대율이 문답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율이 문답 175문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성찬을 받은 이후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성찬에 참여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하게 참여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참여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는지 아니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찬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성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의 준비로 다음 성찬식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문 성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